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받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 저희도 한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월마트 월그린에 갔더니 정말 이렇게 포스트 카드들이 있고 거기에 달걀 그리고 또 토끼 이런 사진들이 있으니까 부활절 이스터가 가까이 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 성탄절보다 더 의미 있는 부활절이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이와 같은 마음속에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렌트라고 불리는 사순절 기간은 사순, 원래 40일이란 뜻이지만 정확히 하나씩 세워보게 되면 40이 아니라 46일입니다. 6일이 더 있어요. 6일이 어떻게 빠졌지? 네,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계산하지만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로부터 부활절까지 46일 중에서 주일, 썬데이는 다 뺀 겁니다. 그래서 6번의 주일이 있기 때문에 6번을 빼고, 그래서 46일이지만 40일이 되어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왜 주일을 뺐습니까? 왜 46일 중에서 6일을 뺐죠? 예, 이 주일 6번은요 사순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고요? 오늘도 주일인데 사순절 안에 있는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절을 우리가 6번의 주일을 통해서 느끼고 기뻐하는 날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하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우리가 기대하는 그와 같은 디자인으로 사순절이 교회사에서 오래전부터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부활절 더 가슴 뭉클하고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만 짜릿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집중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순절에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 바라보라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십자가 목걸이 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목에 건 다음에 타임머신을 타고 팔레스타인, 예수님 그 시대로 갔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의 이 감동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 십자가가 사형의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이렇게 죄수들, 그리고 내란죄를 선동한 사람, 하층민 중에 하층민,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바로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자국민인 로마 시민들에게는 결코 이 사용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추악하고 사람들에게 죽는 사람이 끝까지 완전히 벌겨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내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돼.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너희들이 봤지. 정말 사람들에게 부들부들 떨게 하려는 그와 같은 마음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십자가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혐오에 떨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목걸이로 교수형 틀이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전기 의자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고 목에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보는 바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십자가, 그리고 정말 그 안에 명랑하고 밝은 느낌 이전에 이것이 원래 어떠한 사람에게 가해진 형벌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과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완전히 반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정말 이 십자가가 수치에서 자랑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역전시킨 분이 예수님이었죠.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안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네덜란드에서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을 때 튤립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런데 박물관, 미술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상 깊었던 곳은 고호 박물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색깔이 정말 화려하고 그 터치가 원색적이고 정말 아름답죠. 또 하나 저의 눈길뿐만 아니라 마음도 사로잡는 화가가 있었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였어요. 그는 17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00년도 더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빛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고흐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그의 작품 속에 투영해 넣습니다. 그 빛은 항상 사랑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눈을 뜨게 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렘브란트의 성화에 옮겨졌을 때에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당시에 정말 서민들이지만 거지를 도와주는 따뜻한 모습들, 그 주고받는 손에 빵이 들려져 있고 여기가 빛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그렇게 빛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렘브란트는 이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위를 완전히 어둠으로 가립니다. 즉 그 주위의 배경이 어두운 만큼 밝은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기 이전에 얼마나 이 십자가형 자체가 끔찍했고 그리고 이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는지 그 어두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십자가의 두 가지 측면, 밝은 면과 어두운 측면, 이것을 정말 잘 이해했던 성경의 저자가 있다면 당연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양면성,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에 내 죄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였을 때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고 이와 같은 양면성을 그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았고 이것을 그가 서신서에서 정말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두 가지 면을 본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한 면이 아니라 두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 개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십자가가 유추가 되십니까? 하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역사적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 바깥에 있죠. 하지만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 자기 십자가가 또 하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즉 나를 구원한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그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요즘 나의 삶 속에 십자가가 누구인지 한번 나눠볼까요? 이게 그냥 고통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요? 요즘 정말 너무나 말 안 듣는 나의 사춘기 자녀. 정말 걔가 9학년 되니까 이렇게 변할지 몰랐어요. 걔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네, 어떤 분들 보게 되면 십자가요? 집사님께만 말씀드리는데요. 저의 시어머니가 십자가예요. 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내가 상대가 되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나 사건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인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문장, 자기를 부인하고, 이 의미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본능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나의 죄성이 자기 십자가예요. 지독한 정말 자기사랑, 자기 중심성,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인해야 될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꿈틀꿈틀 살아 올라오는 죄의 욕구를 느낄 때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싶은데 자신만을 고집하고 나를 지독하게 방어하려 들고 싶고 나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바로 이 죄성, 바로 이것이 자기 십자가고, 예수님은 이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첫걸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기심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릴 때마다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선전포고하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피 흘릴 때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죄성을 제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정말 발버둥을 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의 힘, 나의 힘으로는요, 내 자신, 나의 이기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할 만큼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몸의 마지막 세포, 그 마지막 하나까지 얼마나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기주의로, 이 죄로 염색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이 죄성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치려고 해도
나의 죄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인의 촌장, 하덕규 씨를 기억하시죠? 저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저도 정말 이 찬양을 대학생 때 많이 부르면서 저의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죄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가사대로 내 안에, 우리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가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온통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사랑, 이기심으로 정말 빈틈없이 전부 물들어 있는 것이 정말 내 자신의 정직한 정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물컵에 물이 지금 가득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잉크 한 방울 두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빨간 잉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간 잉크는 물 전체에 퍼지겠죠. 컵 안의 물 중에서 어떤 한 군데도 예외적으로 번지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한순간에 삽시간에 빨갛게 번지는 이 잉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떨어져 오염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 이기심과 죄의 욕망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와 같이 바울 탄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이 이기심을 벗길 수가 없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될 때, 나의 그 이기심, 아담의 죄성인 자기사랑의 그 욕망으로부터 정말 내 중심적이고 조금 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안정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남을 함부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바로 그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연약함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바로 이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죄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그가 선포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바깥에서 죄와 맞닥뜨리고 상대하려고 하면요 100점 100패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약속되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이기심과 죄성을 부인할 수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는 게 어떤 뜻인가? 그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 사용 방법과 더불어 또 하나 사용되었던 사용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십자가 처형과 더불어서 아주 잔혹한 처형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와 사형수를 발가벗고 함께 그 시체와 사형수를 손과 발을 묶고 서로 붙여놓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체와 사형수의 얼굴이 서로 닿고 가슴과 가슴이 닿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시체의 독이 산 사람에게 퍼져서 결국 이 사형수는 죽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정말 독소가 퍼져 죽는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이와 같은 처형 방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쓴 10절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십시오. 즉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몸을 살아있는 당신의 몸에 붙이십시오.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죄 안에 살고 있는 당신의 몸으로 안으십시오. 그래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당신도 죽으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당신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이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붙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격이 매우 다혈질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싶은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회사 일이 정말 힘든데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부활절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늦게까지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도 매우 지쳐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쏘아 붙이는 거였어요. 아내도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기 오늘 교회 갔다가 지금 온 거야? 무슨 나한테 할 말 있어요? 아니 나도 좀 당신에게 사랑과 관심 좀 받아보고 싶어서 당신 교회에서 다른 자매님들한테 하는 10분의 1만 나한테 좀 해줄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뚜껑이 열릴까요? 보통 이렇게 그러면 남편들은 말할 수 있겠죠. 야, 나도 당신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 다 끄집어내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러면서 30년 전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쌓였던 것 다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정말 집안이 전쟁터 피바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내가 다른 여자에게 하는 10분의 1만 나에게 해줄 수 없겠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화가 폭발하려고 해도 그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 여자는 제가 감당이 되지 않는 여자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시체는 말이 없게 도와주세요. 나의 자존심, 분노, 신경질로부터 내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질대로 아담의 근성대로 터져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나는 안 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나의 삶은 영 얼마나 큰 거리와 괴리감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나의 혈기와 나의 기분대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게 나의 이득인 것 같아도 그건 정말 손해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이득은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나의 인생을 살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 바로 그것이 나의 내면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가장 유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통해서 십자가에는 양면성, 바로 보스사이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면과 생명의 면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면이 있는데 그 면에 나의 죄를 던지게 되면 생명의 면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내 죄가 꿈틀거리고 죄가 나를 흔들고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죄를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로 이것을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하는 바로 이 11절의 의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무방비 상태로 나의 생각에 막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가 내 안에 느껴질 때마다 바로 이 죄를 십자가의 죽은 면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죄를 십자가의 죽은 면에 넘길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은혜가 십자가의 생명의 면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입혀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영세교회 김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학생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시고 신학생 제자들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서재가 있는데 쌀이나무 회초리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여기 지금 쌀이나무 회초리가 왜 책들 사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은퇴했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건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지, 이렇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나누어지게 될 위기가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내려와 저의 바지를 걷고 사정없이 나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나 멍들 때까지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이것이 정말 나의 잘못이고 나의 이 허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정말 더 세게 나의 종아리를 내려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성도님들이 앞으로 뛰어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울면서 이것은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이라고, 내가 정말 더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울면서 성도님들이 다 앞으로 나와 죄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교회가 놀랍게 회복되고 다시 웃음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천국의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는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교회, 직장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나와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가 죽으면 목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성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아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남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아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바로 부모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자녀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넘치고 그 생명을 맛보는 사순절의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갈등이 화목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용서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